우리가 명절을 지났습니다. 명절에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갖는 분도 있고 부담이 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우리가 배고플 때 한가위는 그나마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때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으로 명절을 보내면 되지만 아픈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기억 갖고 있는 분은 감사하시고, 아픈 기억은요, 그 속에서 얼마든지 좋은 기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픈 기억을 안고 가지 말고요, 좋은 기억을 찾아서 그것을 함께 이제 가족과 친지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는 것도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가족들이 그만큼 건강하고 아직도 살아있고 다 좋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았을 때, 유대인들의 명절 되면 평소는 살기 어려웠는데 명절 되면 마음껏 먹고 마십니다. 특히 명절 끝날은 이제 그들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의 최고 피크를 이룹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민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에 먹고 마셨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만족하냐? 만족하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연명절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진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을 보내고 명절 전보다 더 만족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족하게 사는 것은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저는 경제가 좋아진단다,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만족과 행복은 꼭 경제적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고속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이 성장한 나라 없습니다.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몰라요.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해 봅니다. 독일이 라인강에 기적을 했지만요, 독일은 오랫동안 그 쌓아온 경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에 패망했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은 거대한 경제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꼴목마다 식사 때가 되면요, 얻어먹는 분들이 다니는 그런 시대가 제가 살던 시대였어요. 얻어먹는 것은요, 이렇게 다니는 게 그렇게 흔하게 넘어 볼 수 있는 것이죠. 흔하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960년에 GNP 1000달러였습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는 GNP 10,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10배가 20년 만에 성장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GNP가 다시 이제 단어가 바뀌었어요. GNI가 31,000달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아졌는데 그만큼 더 행복해졌나요? 부끄럽게도요, 자살률 OECD 국가 가운데서 이러한 불명의 타이틀이요, 10년 넘게 안 깨집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어디서 해결받아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기록합니다. 나를 민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막연하게 느껴져요? 성국교회 역사에서 그게 분명히 나왔습니다. 30년에 우리 성국교회가 어땠느냐?
나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요.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너무너무 여러분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성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온갖 악종을 속에도 예배당에 모이면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 알겠습니까? 성도끼리 만나면 은혜로운 교제요. 절대 비판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했지만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28평의 좁은 공간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건은 그때와도 지금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이러스가 왔을 때요 기도를 택했습니다. 신방도 할 수 없고 기도를 택했습니다. 기도가 제 삶을 엄청나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찾는 것은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찾아서 한 번 이상은 모든 예배가 똑같습니다. 새벽기도, 낮 예배, 수요 예배 이 숫자가요 제가 지쳐서 그렇지요 하루에 예배 3번 만들었으면 3번 다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모든 주님께 내 삶을 드림이 있어서 나는 이제는 탈구하지 않겠다 결심한 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의 믿음 아니에요. 나 진짜 예수님이 있는데 내 삶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해가지고요 한 달이 안 돼서 새성도 들어오면요 11조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은혜 받으니까요 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주대 살아가려고요 가족 구원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가 약속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 그 약속을 왜 깨뜨립니까? 약속했다면 깨뜨리지 마세요. 권사님 임명받을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안시사님 임명받을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전사님 임명받을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될 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깨뜨리지 말아야지요. 깨뜨리지 말아야지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에 휘둘려서요 지금 예배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영 가운데 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지금 이 생방송을 우리 모든 예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마 들으신 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라이브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또 외부에 있는 분도 이 라이브가 그래서 그러면 홈페이지로 설교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따듬어서 제가 홈페이지로 설교를 조금 더 따듬어서 올리면요 말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져요. 생방송 시간이 은혜가 오지요. 따듬은 설교하자는 겁니다. 그때 뭘 느낀지 알아요? 목사가 예배 인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저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나오는 것 앞으로 좀 생각하십시오. 제가 있는 자리에 나오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영에 끌려가고 있는 걸 몰라요.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에 끌려왔는데 이제 세상의 영에 끌려갔는데 그걸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의 완벽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그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 핍박도 이겨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누가 막을 서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성령은요, 이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므로 성령이 그렇게 계시지 아니했다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막 환영하는 게 영광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광 받는 게요,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들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으면 왜 열매 맺습니까?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다 회개하고요, 성령을 받으면요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가볍게 믿는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자기도 모르게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영광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믿어갈수록 더 귀한 예수님, 믿어갈수록 섬길수록 더 귀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알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레이비 분 힐이라는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사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지 못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어떻게 될 것 생각하고 통곡하고 울지 못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제가 한 분의 설교집을 소개한다면 레너드 레이븐 힐이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집이에요. 제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이분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요, 진짜 예수 믿는가,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구나. 오늘 우리 고난 없는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고난 없는 예수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관심 없어. 그리고 예배당 나오면요 주님 찾는 거예요. 회개할 건 없어요. 회개할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신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요 뭐 능력을 행하고 이거 아닙니다. 가장 큰 능력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꼭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나이 드셔서요 암이 있는 분이요 앞으로 얼마 더 사시려고요 항암 치료 받고 암 수술합니다.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닌데 그래도 남은 생애를 좀 더 낫게 살려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 영광을 바로 갈진데,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책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기준 정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이 영생 기준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십자가 뭔지 압니까? 용서해줘 감았습니다. 다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순종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요 싫어요. 십자가예요.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전 기도해 보니까 느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기도 십자가입니다. 순종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믿으면 또 레이븐 힐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지옥 가는 것은 쉬운 겁니다. 지금 사는 그대로 사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사시면요, 오늘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지옥 갑니다. 이게 네이븐 힐 목사님 말입니다. 예수 믿는 가치가요 참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말씀드리지요, 이 힘든데 가겠습니까?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일이 오시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요 물로 세례 주지만 내일이 오시는 능력이 많은데 어느 정도 많으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종들은 아주 비참했지만요, 제일 비참한 종이 신발 드는 종입니다. 종 가운데 최고 낮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은요, 주인 신발을요, 주인이 딱 방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가슴에 딱 품고 있어요. 그 주인 나오시면요, 주인 소리가 딱 들리면요, 신발을 얼른 꺼내가지고 딱 신도록 했더니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신발 드는 종. 그래서 종들 가운데도요, 종 취급도 받는 게 신발 드는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신발 들 능력도 없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성령과 불 세례가 뭐냐?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 세례 이러면 간단한데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야말로 성령 세례입니다. 불 세례는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불로 심판하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심판하셔요. 불로 심판하거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거나 둘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한 설교입니다. 마지막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되게 유익하니, 이거 죽는 거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온 사람이에요. 성령이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예배당에 딱 오잖아요. 내가 지었던 죄가 쫙 보여요. 내가 지었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오래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선고됐고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까지 구원받을 영혼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구원받을 영혼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구원받을 영혼을 찾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가지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는요, 상상도 못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신 빠져서 믿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제 정신 딱 뜨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유대인들은요 날씨가 더운 곳에 사니까요 옷이 평소에는 너플너플너플합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요 딱 끈을 묶어요. 정신 딱 차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이거는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앞으로 제가 받을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앉아있는 이 외모, 목사가 이 가운 입고 있는 이 외모, 그거 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 어떻게 살았냐는 겁니다. 심판하실 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적,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나그네입니다. 저는 인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인도를 관광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절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 왜?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갔다 와가지고요, 이렇게 더러운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도에서 음식 안 먹었냐? 먹었습니다. 왜? 배가 고팠어.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지 살지. 그래서 인도 가면 절대로 인도로 추억이 추억.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흠뻑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추억이 추억. 어떤 추억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다 하지 마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나그네의 삶이 끝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 붙박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죄종이 돼서, 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가치를 붙들고 왔다 갔다 이게 죄종이요.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연인 따라가고 다 그 잡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것도 죄지만 그 죄 맞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그건 초보적인 죄, 밖으로 드러난 죄인데 사람 속에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믿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 성경 말씀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기도하라고 말했으면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그게 여러분이 이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교적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길이가 얼마 될지 저는 잘 몰라요. 이 길이가. 근데 제가 마음대로 길이 1m 될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계 만국 통일된 차가 있습니다. 딱 갖다는 차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천국 간다고 많이 속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아니요. 이게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목사가 말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시대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바로 전했나 전하지 않았나를 여러분이 확인할 시대가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 앞에 설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답하겠습니까? 이 진리, 저는요 이 진리를 여러분 전하고 여러분 진리 안에 서는 걸 보면요, 저는 빠져나와야 돼. 진리에 세우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안대하는 겁니다. 선보는 이 중신을 시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중신만 시키고 두 사람이 잘 지내면요, 빠져나와야 돼. 끝까지 신혼여행도 따라다니고 계속. 그럼 되겠어요? 딱 진리를 여러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낙원에 있을 때요, 두려움으로 지내렸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두렵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바이러스가 두렵습니다. 직장이, 사업장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서면요, 하나님 이걸 책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요, 성실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대충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맨날 이러시면 안 돼요.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곡교회가요, 앞으로 제가 목회할 동안에 작은 꿈이 하나 있다면요, 안동에서 가장 쾌적한 교회, 분위기도 가장 좋은 교회로 내가 앞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가 시작된 것이, 여러분, 인버터 난방기가 설치됐어요. 이제 하나씩 교회가 이런 게 있구나, 교회가 참 아름답다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요,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여러분 집 아름답게 꾸며요, 안 꾸며요? 여러분의 집도 아름답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볼 건데 시간 나는 대로요, 저는 교회를 최대한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도록요, 모든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약속대로 제가 앞으로 할 테니까 그냥 두고 보세요. 그러나 제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요, 무속신앙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육체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제 마음대로 지지 마세요. 지난날에 여러분 살았던 그 삶을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회개는요, 주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몸부림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하라니까 회개합니다. 아유, 그래 원하시면 받으세요. 회개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면서요, 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제가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떠나가면요 건강도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해결되면요 사업도 풀려요. 아멘. 제가 해결되면요 직장도 풀려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면요 하늘의 영원한 복을 준다는데 땅의 이 그림자 같은 복을 못 주겠습니까? 저는 이걸 느껴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이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주의 뜻대로 사니까 이렇게 환경이 풀려가는구나. 저는 풀려가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를 속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수도 없이 실망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속이지 않으셔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요.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따라합시다. 언제 철들래? 따라하기 싫지요?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언제 대소변을 갈릴래? 언제 대소변 갈릴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하나님 복줄 자를 복주시오. 하나님 혼낼 자를 혼내신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복주십니다. 정신 빠진 설교 듣지 마세요. 죄를 회개하면요 천국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천국이 오고요,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죄 함부로 짓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행동 함부로 하지 마세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고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저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믿음을요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나비 가슴 울려 안 그래요? 장차 큰 은혜 할렐루야. 이 찬양이요 어제 설교 준비했는데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돈 좋은 사람은요 꿈에도 돈 꿈꾸려고 그래요. 돼지. 우리는 누굴 꿈꾸냐? 주님 꿈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돼지 꿈꿨다고 막 자랑하고 이러면요 돼지 같은 사람이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해가지고 용서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물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 다 가져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인간이 못 깨달으니까요 보배로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살면서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좀 주님이 나보시는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주 예수님 날 지키니 내 마음 편안해. 죄 지은 내 맘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사랑이 부족한 나의 사랑 주셨네. 정말 저는 사랑이 없는 자인데요 주님이 제게도 사랑 주셔요. 사랑한 마음을 주셔요.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졌습니다. 지난날의 삶은요 끝났어요. 지난날에 여러분이 살아갔던 삶은요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이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의 탐욕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음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악한 정욕이 끓지 않습니까? 탐욕을 가지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물도 못 드려.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왜?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 좋은 게 우상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꽂으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추가의 징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을 음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와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을 음자같이 하며 상물건 서는 자들은 다스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생의 유행은 지나감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잠깐 비춰주세요.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단추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에 눈 따고면요 단축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곧 지나갈 것을 압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하니 그때가 단축하여 징보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영원히 보이고 이 땅에 짧은 생이 보여요. 내가 자녀와 살고 부부와 살고 사업하고 이래요 단축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음자같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영원히 옆에 있어요 떠나요? 예, 영원히 있다는 사람은 있으세요? 그냥 남편 영원히 옆에 있어요 떠나요?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우는 자는 지금 울고 있는데요 울지 않은 자 같잖아요. 이 우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뜻대로 살기 때문에 울지. 세상에 우는 자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때때로는 주여 그 있습니다. 기쁜 자는 이 세상에서 막 기뻐 좋아하잖아요. 그 끝나. 기뻐한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 막 지금 뭐 물건이 많아가지고 막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 어떤 식당 보니 이랬어요. 오늘 재료가 끝나서 매진 문 탁 닫았어요. 얼마나 식당이 잘 돼. 옆에 다른 식당을 문 열어놨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매매하는 자들은 음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갖고 있다고 다 쓸 것 같습니까? 안 쓰니까요. 좀 나누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요. 그동안에 두 개의 산 게 많아요. 두 개의 산 가운데서요. 우리 개척교회나 시골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줘요. 목사님께 좋대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길즐거워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누어 섭시다. 근데 이제 상대가 이런 것 같아. 내인데 주세요. 내인데 좀 주세요. 우리가 단축돼서 곧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주님은 이 성령의 불이요 붓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새 것이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이 고난을 세례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나는 반드시 받아야 돼. 왜? 그래야 너희들이 불을 받는다. 불을 받지 아니하면요 이 땅에서 불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불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받거나 아니면 심판의 불을 받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썩어짐에 종론하지 마세요. 오늘 성만찬이 뭡니까? 내가 너희 불을 던지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회개하고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말 나오는 거 보면요 정말 육의 냄새가 철철 나요.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이 구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앞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감사한 게요 그래도 조금씩 인도받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인도받게 주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절. 여러분 진리가 오면요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안 묶입니다. 안 묶여요. 지금 묶여있는 건요 주님이 책임 안 져요. 주님께 묶여있는 것만 책임져요. 주님께 붙은 자는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주님이 책임져요. 세상에 붙어있으면요 제 종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으로 산 자는요 집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 잘 생각하십시오. 죄의 종이 된 사람은요 집. 어떤 집이요? 하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저는 그날이 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견디지 못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 죄악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장차 나타날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건강에 좀 제가 믿음을 가니까요 죽음이 와도 안 두려워요. 이제 날마다 이걸 기도해요. 주님, 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를 잘 섬기되 두려워한 자가 되지 않고, 물질이 필요하되 물질을 두려워한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날 앞으로 가르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